우리 민수기 11장 그리고 12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가서 쉴 곳을 찾으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1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동이라고 그랬죠. 이동 및 원망 그랬는데요. 가데스 바네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 이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동 원망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하면 원망을 해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또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가 또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건지시고 이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또 원망하기 시작했었어요. 시내산에서 잠시 안정을 찾았다가 또 출발하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망은 이들이 했던 원망은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달락인 모압 광야에서 에돔을 통과하여 모압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정했을 때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 그래서 불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11장부터가 길로 인하여 원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죠.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래도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난 빨리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좀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데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망이 되겠죠. 속히 또는 원하는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딱 발을 딱 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장소 이동을 시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하면서 곧바로 원망이 시작되어져요. 마치 우리 같아요. 좀 광야 생활을 가지고 40일 경건 40일이라고 우리가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0주제로 해갖고 묵상했던 게 있어요. 한 6년? 7년 됐던 묵상집인데요. 그걸 다시 오늘 찾았는데 제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묵상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40일 경건 40일이라고 해서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40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던 그 책인데 그 책을 어디다 저장을 했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광야 삶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로 인하여 원망이 터져나와요. 자, 이제 그 원망들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래요. 자, 악한 말로 원망이 뭘 원망인지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앞뒤를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무슨 얘기 있었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유다 지파부터 이동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가셔서 쉴 곳을 예비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장소가 다베라거든요. 다베라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면 약 3일길 정도 갔을 때 장소가 다베라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디냐 문제부터 발생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분은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다베라라고 추정되는 장소까지가 약 3일길 걸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3일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팔을 딱 불고 구름이 딱 떠올라서 쫙 출발하고 나니까 맨 처음에는 와 그러고 행복하게 출발했는데 3일길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와 미치지 않을까요? 왜 계속 가? 다음 장소 알지도 못하고 광야를 전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방 뭔가 나올 것 같고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악한 말로. 무슨 그 말이 악한 말이 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악한 말이겠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제 출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됐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멋있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 항상 순적하게 된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제 개인 삶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고3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학을 딱 하고 나서 신학교 가면 다 풀 줄 알았는데 뭘 풀려요. 신학교 1학년 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하도 굶어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 1년 하고 1년 하는 동안 알바했거든요. 공장 다니면서 알바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장 다니고 그때 인형 자르고 인형 눈 붙이고 그때 해봤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우 정말 집사님이 사장님이셨는데 자기들만 밥 먹어요. 진짜 알바생은 밥을 안 줘요. 슬펐어요. 짜장면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는 자취를 했어요. 이제 둘이 자취를 하다가 혼자 이제 둘이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친구하고 자취하면서 판잣집에서 자취를 했는데 오갈 데 없는 녀석을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 녀석이 제가 그때 과외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맨날 뺑수 먹는 바람에 등록금 못 말아놓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놈을 특공대 보내서 개고생을 하게 하시고 제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교회 광고를 내버렸어요. 새로운 전사가 온다고. 그럼 저는 사람이 많으셔야 되는데 웬걸요. 완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하여간 등등등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마다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지만 그 순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포천 가서 전원교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이 다 털고 나왔고 후임 그렇게 원하던 후임들 남들 꿈꾸던 후임을 32살에 했는데 그것도 별로 재미없고 33살에 개척해서 하나님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소 옮길 때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옮길 때 되면 꼭 어려운 난관들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길들이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더 이상 원망 안 합니다. 원망을 안 한다기보다는 원망을 안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져요. 고통에 익숙해지진 않고요. 절대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고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이지만 3일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래요. 진영 끝을 살았대요. 진영 중간을 확 사르지 않으시고 진영 끝을 살았대요. 뭐 하는 걸까요? 경고하시는 거죠. 만약에 진영 전체에 여기저기서 불질렀다면 난리 났을 텐데 진영 끝을 사르심으로 그들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1장부터는 원망하면 뭐가 되냐면 꼭 징벌 하세요. 꼭 죽어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이따 12장 보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비난하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문둥병이라는 것을 징계하셨어요. 그 외에 계속 그럴 때마다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전에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굽을 해갖고 14장에서 애굽 건너면서 15장에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다음에 만나 사건 등등등 쭉 벌어질 때 그때 원망했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물로 인하여 원망할 때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시내산에 있어요. 그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중간에 시내산이 있는데요. 시내산이 뭐가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일방적으로 건져내셔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냥 아직 그들이 동의해서 뭐 하겠다고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피를 뿌려 언약 백성 되고 순종하면 내 백성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언제 시작되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거기서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믿음으로 그걸 행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가 달라요?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바른 삶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에서 원망이 시작됐고, 그래서 진끝을 사려는 거예요. 진끝은 뭐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가 나팔이잖아요. 나팔은 3분의 1씩만 죽어요. 깨닫게 함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모든 문제들, 그 이전에 무슨 동일본 지진, 그 다음에 어디 화산 폭발 등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때 성도는 뭘 하냐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어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주여 우리 세상이 깨달을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못 깨달아요. 세상은 이거 갖고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팔지향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지 않더라. 더 강팍해지고 도리어 목숨과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깨닫게 하는 건 누굴까요?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거듭나야 되며를 우리가 이 비판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 막 그리고 누가 어쨌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뭐라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안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끝을 사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3분의 1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교회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끝을 사르는 건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진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깜짝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거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불이 꺼졌대요. 자, 지금 그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이제 그 백성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작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과정이 있겠죠. 우리 구의동에서 청담동으로 이사 올 때요. 그 이사 과정을 누군가는 잠깐 생각했겠지만 전 몇 년을 기도했어요. 왜 몇 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너무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 구의동 그 교회에 있을 동안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진동하소서. 전 성도를 감동할 때를 기다리라고 정말 저를 혼자서 몇 년 동안을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주하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바람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래 시작하자. 그래서 그 주인이 어르신 돌아가시고 아들이 와서 막 갑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뭐야 이거 막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건물 찾는 데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더 나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삶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래라고 딱 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그 일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불이 꺼져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래요. 다베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다 베버려라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탄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베라는 불탄 곳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불탄 곳에서 뭘 깨닫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징끝을 살은. 왜 징끝을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이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장소.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징끝을 살아낸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 장소를 기억해 두십시오. 삶에서 그래 그 장소를 기억하세요. 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철필로 제 심령의 비석에 새겨주소서.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하신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고 그리고 제가 동일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두려움 앞에 서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기회가 또 오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또 징계를 당하고 또 나가야 되는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다베라라는 장소를 우리 삶에 어느 날 징끝을 살았던 경험들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 심령의 비석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4절부터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며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탐욕을 부리며 안 한 게 한편으로 되게 감사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속에 어떤 놈이 부릴까? 이렇게 하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일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성도의 삶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내 한편의 법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다른 법을 추구하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오라 공고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잖아요. 바로 그 다른 법이에요. 바로 다른 인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여전히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 아닌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고 과거의 습관이 있고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혹해갖고 쫓아가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섞여 사는 그것이 우리로 탐욕을 부리게 해요. 근데 그 탐욕이 그놈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뭐에 영향을 주냐면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그 히브리인에게도 영향을 주듯이 우리 속에도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을 줘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인과 신을 따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 능그릇, 쇠그릇, 녹그릇 다 있는데 그런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신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인과 신과 옛날 게 요즘 성경은 제가 자꾸 이게 옛날 게 왜 붙어서 그걸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이 언제 생기냐면요. 자기가 마지막 벽군이 쓰니까 잘 있다가 세속적인 얘기를 듣고 성도인데 세속적인 얘기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고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잠깐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오늘 예배 전에 그 주식 얘기했잖아요. 왜 주식 얘기한 줄 알아요? 아까 수요일 낮에 직장인 예배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오다가 요즘은 무슨 주식을 사요? 막 이제 그분 어차피 이제 다 직장인들이니까 요즘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떤 주식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 살아야 되는 건가?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사죠. 없는 게 할렐루야예요. 사실은 있으면 저도 질리지 않겠어요. 저 속에 탐욕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딱 왔는데 아까 또 무슨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앞에만 있었으면 그런 얘기 전혀 생각 안 했을 텐데 직장인 예배 드리고 직장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직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요새는 어떤 주가 잘 올라가느냐 어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어떤 주가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솔깃해서 듣다가 이럴 때 돈 버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돈 좀 벌어갖고 땅 좀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탐욕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왔고
그것을 제 거룩한 영이 덥석 집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삼류하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요즘 통동원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예를 들어 통동원 땅을 사서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래 이때 주식을 투자한 건데 대출을 받아? 왜 이런 생각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왔다고요? 탐욕이요. 우리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놈의 소리를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꿈틀거리고 올라오거든 재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구름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크게 안 보이고 도리어 섞여 사는 무리의 소리가 크게 들려 탐욕을 따르고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갖고 있는 탐욕적인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자, 갑자기 탐욕이 딱 생기면서 과거에 조금 누렸던 거. 이들이 누려봐야 뭘 누렸겠어요. 노예로 살았던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님 식사 차려드리다가 참외 깎아드리다가 꽁무니 하나 먹은 거. 뭐 나날이 했으니까 어떻게 중간 거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꽁무니 먹은 거, 뭐 참외 썰어드리다가 씻어먹은 거 뒤에 보면 씁쓸한 거 그거 먹었던 거, 뭐 파, 마늘 이런 거 먹었으면서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정력이 쇠했대요. 6절에 요즘 우리 성경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그러는데 옛날 정력이라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그걸 추구하고 살았더니 뭐가 사라졌어요? 육적인 걸 추구하는, 육적인 걸 채워주는 것들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1년 전 과거는 채찍을 맞고 살았어요. 내가 진짜 굶어 죽어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야. 내 굶어 진짜 더러운 놈에게 내가 맨날 맞으면서 그래 고기 한 점 내가 굶는 게 나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그 음식을 박하다고 말해요. 6절에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만나가 얼마나 귀해요. 거기 뒤에 보면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맷돌에 찧어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드는데 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맛있지 않을까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어요. 그게 진리죠 아주. 뱃살 찌우는데 최고지만 어찌됐거나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습니다. 뭘 튀겼든지 맛있어서 의자 다리를 튀겨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튀긴 건 다 맛있다. 근데 여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만나가 갖고 있는 탁월한 만족감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이 갑자기 탐욕 때문에 원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은 이제 오늘도 오늘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와갖고 밥을 멀리서 먹어서 그래요. 제가 원래 집 교회밖에 모르는데 오늘 좀 한 100m 정도 걸어갔다 왔더니 오다가 여러 가지 봤어요. 근데 부동산을 딱 봤는데 거기래요. 여기 무슨 아파트 40평에 20억, 뭔 아파트 뭐 17억 말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빌라 방 3개 맞아요. 2개 5억. 빌라는 4분의 1밖에 안 하네.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 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그래서 네 그러고 말았어요. 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나쁜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따로 말씀만 빌라긴 해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방 3개 화장실도 비록 우리 아들놈이 거실에서 항상 있어서 집이 정신이 없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 10원도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을 뭐 어디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추위 맞고 더위 맞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그냥 깔깔거리고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제 탐욕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오늘 같은데 우리 집을 팔라고 여기 오려면 우리 집 두 채는 팔아야 빌라를 하나 사네? 이렇게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우리 집이 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청담동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맨날 새벽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불편해.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데 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탐욕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박해져요.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하고 이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난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면, 자신이 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주어지고 그것을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탐욕이 들어오면 그것이 박하다, 이거밖에 없다,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악한 얘기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대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베라 사건에서 겨우 살려줬더니 이제 또 섞여 사는 무리가 음식 갖고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령이 쇠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 말고 그건 해결됐으니까 기본적인 거 말고 좀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람 굶어 죽을 땐 밥 안 먹는 게 소원이에요. 굶어본 적 있어요? 밥 안 굶는 게 소원이시지. 저는 너무 많이 굶었기 때문에 밥만 안 굶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성도들 선배들 막 해서 20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고요. 저 혼자 누구 10만 원, 누구 5만 원 했고 200만 원을 모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마음에 평안한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나 그렇게 못 믿겠는데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벅벅 찍고 엉엉 울면서 너무 그 운 건 회개도 회개지만 앞으로 감당할 게 너무 끔찍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그 대신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지같이 짓을 안 할 텐데 부탁이 있어요. 나 굶는 거 괜찮은데 처자식은 굶기면 안 돼요. 그럼 굶는 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랬는데 안 굶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삶에서, 그 노예 삶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노예도 아니고 자유민으로, 그리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만나가 돼도 싫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얼마나 전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원망이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대체 너네들은 만족이 없구나 라고 하고 진노하시고, 그랬더니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모세는 지금 만나밖에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짐이 괴로워요. 주님,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저것들을 내가 뵀습니까? 저것들을 내가 낳습니까? 왜 저것들은 계속 전시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기사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드셔서. 저는 사실은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건축하다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럴 때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힘든 건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예배를 결정하는 것만큼 힘든 건 없었어요. 마치 배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신사참배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만 그런지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답답하니까 서로 전화하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다 비슷한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괴롭대요. 이 사태가 정말 너무 괴롭대요. 근데 그걸 그냥 성도들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난 안 따라, 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문 닫으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 신앙으로. 그런데 목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크다는 느꼈어요. 그래서 박해 때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해 때 그들은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서서 그 순사들 또는 그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런 걸 요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순교했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두 주 예배를 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내 개인적 신앙과 또 성도들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싶고, 무엇이 잘못됐을 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짐이 무겁나이다 라고 했던 이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단순히 지금 모세는 만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 외에 다른 걸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모세에겐 이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감당하는 것도 좋겠을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이게 뭐 중요해. 그래갖고 우리 다 숲으로 갈까? 아빠 숲으로 가. 그래갖고 숲에 가서 1년에 한 번 그냥 가끔 동네에 내려와서 이렇게 옷 버리듯이 옷하는 물 주워 입고 산에서 나물 캐 먹으면서 동굴에서 살아. 그게 행복해. 뭐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만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숲이 아니고요. 여기서 복음 사역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짐이 때로 무겁단 말이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그 짐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 짐이 참 어떨 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원하는 살던 대로 살면 될 걸 누군가가 보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 짐을 지어야 되는 거죠. 여기 모세가 그 짐이 무겁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러면서 쭉 하다가 13절 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온즉 그래요. 자, 지금 모세는 왜 고민했을까요?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고기를 어디서 갖고 와요?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하면 될 걸, 그걸 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짐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이 기간에 비록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 그렇고 이번 주도 그러고 그 다음 주도 그래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지만 우리가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역자들만 모여 예배를 하고 있지만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건 수요일 금요일을 와갖고 점검하는 구청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와갖고 막 문 닫아라, 뭐 이것도 모이지 마라,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예, 대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이루고 있으나 특별히 새벽 기도는 절대 안 쉬는 이유는요,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무게,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예배당까지 나와갖고 예배드리는 이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서 이 점점점 무너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벌어질 사태를 위해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데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해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면 그 짐을 지가 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고기를 넣어? 당연히 못 하죠.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인데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1인분씩만 먹으면 200만 분어치 200만 인분어치를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많이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3인분, 4인분 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한 끼를 먹이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4절 봐요. 책임이 심히 중하나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 자기가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15절 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죽여버리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모세가 나를 대변하고 있을까. 정말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총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쉽게 말해서 쫙 해서 안 쉬면 목사직 박탈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강제성을 좀 떴으면 좋겠다. 제발 이 결정을 누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마음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라도 쉬지 않아야 제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자기가 혼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자기가 지려고 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요? 여러분 책임져줘요?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은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래요. 내가 혼자 짐을 지고 있고 막 이러다가 이런 결론이 난 거죠.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요. 자, 지금 70명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아요. 누가 지명하라고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지도자들 중에 70명을 뽑아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긴 건가요? 아니죠.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감당하는 건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성향이 참 좋고 머리 원래 공부를 잘했고 뭐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 그래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가 알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70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어 그들로 예언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과 은혜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오늘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야 혼자 해 아니고 그에게 70명을 붙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같이 감당할 거래요. 같이. 자, 18절 봐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말이 묘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뭘 들었다고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주실 거래. 이 말은 그래 애굽이 좋았어? 그럼 걔네보다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 하실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냄새도 20절 보면 한 달 동안 먹게 할 건데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대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내가 질리게 줄게. 나를 원망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신 만나가 박해 보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일단 줄게. 주시고서 이렇게 누리려고 할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치시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냐요. 23절 요건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여부를 보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그분의 권능이 능력이 한계가 있느냐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능력이 한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이 이루어짐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25절 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언했다는 거 미래를 맞추는 것보다는 신적 황홀병에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라는 걸 보게 하고 거기서 끝난 거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진영에 2명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들도 그 진영에 있을 때 주시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인에게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돕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원망하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내가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함께 감당하도록 하시는데요. 자, 31절을 봅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기를 주시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있대요. 자,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왔대요. 사실 이건 동풍이에요. 왜냐하면 시내 광야가 있고 홍해에서 그 메추라기가 이디오피아에서 저기 레바논 시리아까지 메추라기가 이렇게 철새를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홍해를 쫙 따라 올라가요. 홍해 해변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확 불어서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풍이 불었다가 말하지 않고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께서부터 바람이 나왔다 이 말은 이건 누구 역사라고요? 여호와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 바람이 훅 불어갖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와 그 메추라기들을 시내 광야로 몰아넣어 그들로 그것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가끔은 인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 공장들 대박 터지지 않았을까요? 뭐 요즘 세무조사 너무 많이 남긴다는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대박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손세정대 대박 터지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예를 들어 그렇죠? 자, 인생에 그들이 마스크 맨날 이렇게 하다가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이거 막 창고에 재고 막 쌓여 있다가 예를 든 거예요. 저 몰라요. 근데 막 갑자기 평소에 팔린 것보다 몇 배로 막 비싸게 팔리고 막 인력에서 못 만들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다 싶시다. 하나님 맨날 주여 공장을 닫아야 말아야 돼요. 주여 그랬는데 대박이 터져갖고 예배당을 하나 저드릴 정도로 부자가 됐다 싶시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왔다고요. 회복의 바람이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온 거죠. 우리의 영혼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죄성이 어느 날 끊어지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관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 모든 게 어떻게 온다고요? 여호와께서부터 바람이 불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 수도 없고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없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이게 한 규빗 정도, 2규빗 정도 해갖고 하루길, 사방 하루길은 30km, 30km. 그리고 이 나중에 이들이 거둔 걸 보면 어마어마한데 이건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불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걸 믿고 우리 삶에서 제발 세속적인 방법과 편법을 부리지 말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삶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입을 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어떻게 돼 이게? 라고 말하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욥의 사위처럼 롯의 사위처럼 저 룻하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엘리사 때 장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을 안 벌어져 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이성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나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내 누군가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부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32절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10호멜이 이게 1호멜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은 220리터예요. 자, 22리터만 생각해 봅시다. 22리터는 생수병 11요. 220리터면 생수병 110개요. 그만큼 메추라기를 꽉꽉 잡았대요. 메추라기 보신 적은 있어요, 근데? 보셨어요? 맞아요. 목사님, 거기 선교 나가셨을 때 메추라기 삼계탕처럼 이렇게, 거기 타지키스탄은 삼계탕처럼 끓여 먹더라고요. 메추라기 딱 벌려놓고 이렇게. 근데 저는 메추라기가 저희가 포천에 기도원 할 때 옆에 메추라기 농장이 있어서 메추라기를 자주 사다가 성도들 오면 누가 손님 오면 마리당 500원이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10,000원어치 사다가 칼집을 내갖고 이렇게 해서 구워주면 사람들 너무 많이 써있어요. 뭐 대접할 게 뭐가 있어야죠. 근데 그때 메추라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매출액이 그 크기가 그래도 매출액이 먹을만해요. 병아리만 하거든요. 약간 좀 통통한 병아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걸 220리터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1인당 그만큼 거둔 거니까 이틀 만에 주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랬잖아요. 이틀 만에 이들이 거둔 게 먹고 남은 게 각각 220리터예요. 이제 1인당 생수병 110개를 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동시킬 때마다. 이들의 탐욕인 거예요. 적당히 먹고 놔둘 수는 없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한 거 볼까요? 오늘 아니면 다신 기회가 없어. 야, 오늘 먹어야 돼, 오늘. 자, 하나님은요, 오늘만 먹이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내년도 먹이시고, 죽는 날까지 먹이실 거예요. 오늘을 책임지는 하나님은요, 내년을 책임질 거고요, 우리 노년을 책임질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 게 있고, 오늘은 그래도 비가를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일이 걱정이야. 내년이 걱정이야. 내 노년이 걱정이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성도는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미래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내게 준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이 자신을 바꾸는 거라면 자신을 바꾸고, 그 사명이 내 배우자를 향한 것이면 배우자를, 자녀를 향한 것이면 자녀를, 또는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슬이 탐욕에 쩔어서 이틀 동안 220리터를 각자 잡아서 말려놓은 거예요. 이 탐욕이 정말 쩔어. 근데 이게 남 얘기일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말라기서에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국교회를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닫을까 무섭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숫자예요. 규모예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까? 예배를 쉬니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텅 빈 거? 그게 이때만일까요? 앞으로 이것은 실현될 거예요. 앞으로요. 정말 한국교회는 더 쪼그라들 거예요. 깨어나질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떤 목사가 회개하기를, 대형교회가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죄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우리 속에 지금 매출하게 있으면 220년 더 안 거둘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거둘 거예요? 우리 거둘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력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명세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내 욕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220리터를 걷어놓고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주님께서 비유를 것처럼 많이 거둔 그 농부가 추수하고 이 창고 열어찍고 이제 열어쓸 물건을 모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교회가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전 다른 교회 몰라요. 제가 무슨 열방의 교회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교회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남들 선교 얘기할 때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전사생활할 때 청년부가 3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대학부, 국제부, 국내부요. 국제부는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당시 국제부는 인기가 무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선교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난 국제부는 내가 국내부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낙도 데리고 다니고 시골교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무너진다고, 살려야 된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제 마음속에 가장 커요. 선교훈련 받으러 가서도 나라 품으라는데 하나도 안 품어진 거예요. 제 속엔. 한국교회가 제 속에 너무 커서,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 크고 무너진 게 보이고 미래가 너무 슬퍼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탐욕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목사들의 탐욕이에요. 목사들의 탐욕으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죠. 오늘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무슨 전농동에 무슨 교회 좀 알아봐 달래요. 왜? 했더니 아는 분이,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너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상하대요.
먼저 알아야죠. 조사를 해봤어요. 나 어느 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 친구 목사한테 미안한데 그 교회 좀 알아봐줘. 어떤 교회니 인터넷 나왔는데 좀 몇 개가 좀 있긴 해. 약간 좀 묘하대.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약간 문제 있다는 교회인데 니네 교단이니까 알아봐줬더니 그 친구 알아봐줬어요. 근데 평판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평판이 뭐가 안 좋은데 했더니 목사들한테 너무 평판이 좋대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빼간대요. 성경 공부한답시고 다 그 교회는 아니야. 성경 공부해야 돼요. 다 빼간대요. 아니 이단이랑 뭔 상관이 있어? 뭔 차이가 있어요? 옆에 교회는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키워놓은 청년들, 열심히 키워놓은 성도들 성경 공부라는 것을 끄집어다가 자기는 계속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라고. 여기 와야 된다. 이래갖고 등록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탐욕으로 자기는 컸지만 교회들은 다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소멸했어요. 힘들어하고 목사들끼리 너무 갈등하고 목사들도 저 교회는 안 돼. 저 목사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된 거죠. 그 속엔 다 자기 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사람이나. 우리 속에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220도를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죄송해요. 32절에 후반을 좀 안 읽었네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 사면에 퍼주었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많이 모은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거나 또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모아두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높아지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유명해지라고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220m를 거둔 그 목적인 거죠. 여기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만날 때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 목적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온통 자기만 있는 거죠. 주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된 거죠. 오늘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교육이 전에 잠깐 봤는데 타이틀만 봤어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경증 환자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수양관을 이렇게 내놨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수용하라고. 방이 되게 많고 시설 참 좋잖아요.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교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어느 교회는 소망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한 주 예배 드린 그 모든 헌금을 다 그걸로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대구 쪽으로 보냈대요.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으는 이유가 대형화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명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해준 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거죠. 여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33절 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쳤으므로 이 사이에 있어 치셨대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풍요로울 때, 가장 풍요로울 때 그때 쳤다는 거죠. 그 맛을 한참 느끼고 있을 때, 막 먹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썼어요. 우리 이 사이에 고기가 막 남아있을 때 주님 우리를 치시는데 뒷감당이 안 돼요. 막을 수도 없고 너무 속히 막 급하게 징계를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징긋들을 다루고 이 중에 몇이 죽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 탐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브로 삿다와라고 그러잖아요. 기브로 삿다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아까는 다베라예요. 불이 탄 곳, 불탄 곳이고 여기는 탐욕의 무덤인 거죠. 이런 장소들이 이제 기억되어지고 이름으로 지명되는 것은 기억하게 함이에요. 우리 삶에도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징계를 받은 시간들이 있다면 기억해둬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적으로 세계 열방의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왜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 1884년에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정말 독특한 민족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교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식 선교 역사로 1884년을 치는데 그때부터 하면 약 140년 정도가 된 역사예요. 이 1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멈췄어요. 예, 한편으로는 대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멈췄지만 이건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 목사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해지는데 힘을 내야겠죠. 오늘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여기서 많은 거예요? 솔직히 주일 설교처럼 돼갖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간 11장밖에 못했어요. 하여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길로에나 원망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는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원망하거나 우리 삶의 길에서 원망하거나 과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